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절기란 무엇인지 절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절기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하그라고 해서 춤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가 왜 있는지, 그 절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레위기 절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절기는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절기는 하나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농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가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또 맥추절과 같은 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6월절은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도 역시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한 부분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종교적 의미의 절기가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무교절도 역시 6월절과 함께 동일하게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실절과 맥추절 같은 절기인데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의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맥추절은 이때 첫 것을 무엇을 드리냐면요, 보리가 먼저 납니다. 미리 주식이었는데 보리가 먼저 50일 먼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인데 초실절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의 종교적 절기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처음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같은 절기이지만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의 절기이고 맥추절은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77절이죠. 77절은 또 오순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77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77에 49일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밭에서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초실절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농사의 처음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반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밭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에서 처음 것, 각 개개인이 농사 지은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드리는 거예요? 77은 49일 동안 7주 동안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렇다면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의미도 담겨져 있고 농사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와 그리고 또 농사한 것을 처음 것을 드리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77절은 종교적 의미와 농사적 의미가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무엇이냐? 오순절은 77절 49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제 오순절 이후로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뭐 하는 거죠? 오순절의 끝 마치는 겁니다. 50일째의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시 종교적, 농사적 이 두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절기가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기가 시작되면 새해죠. 우리로 말하면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태양력으로는 10월달이죠.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몇 번째 달입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7번째 달 맞습니다. 7번째 달에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7번째 달이 새해예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5번째 절기에 해당하는데 나팔절은 새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적 의미의 절기입니다. 농사적 절기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티시리월의 7번째 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은 티시리월 1월 1일 날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6번째 절기에 해당하는데 대속죄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함께 다뤘었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을 뭐 하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아사셀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전이 깨끗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느냐? 우리 스텝 2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죠?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장로들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죠? 뿌렸습니다. 그 얘기는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는 죽이지 않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내죠.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아사셀 광야의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가 싹 사라지는 일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1월 10일이죠. 이날은 종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농사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는 역시 티시리월 7번째 달에 있는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다 3개가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뭘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초막과 장막은 장막, 텐트를 짓고 생활한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절기에 해당해요?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절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장절은 수장한다. 그 얘기는 모든 농산물, 이제 건기 때 과일 농사를 짓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이제 자신들의 창고에 하나씩 다 보관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농사적 절기입니다. 그래서 7번째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나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수장절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장절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매추절과 같이 함께, 칠칠절과 오순절 함께,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같은 절기로 해서 7개의 절기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쉽죠?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큰 그림으로 절기에 대한 부분을 농사적 절기와 종교적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절기들과 그 진행 방법의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이거죠. 이걸 반으로 나눠서, 지금 여기가 4월이죠. 5월, 6월, 7월, 8월, 9월. 이게 태양력이죠. 그리고 정월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유대력으로. 이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역으로는 니산월, 이아르월, 시바논, 그 다음에 탐무즈, 아부, 엘루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은 지난 강의를 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그 다음 거를 그 전 거를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개월은 건기라고 그랬죠. 건기. 이때는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과일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달, 태양력으로는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7, 8, 9, 10, 11, 12 이렇게 여기는 6개월 동안 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사를 짓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달씩 12월과 11월 달에는 요래라고 하는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기경하고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2월과 1월에는 2달 괴셈이라고 하는 장맛비가 내려서 싹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시기고 2월과 3월 이때는 말규시라고 하는 아주 늦은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알곡을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4월 달에는 함신이라고 하는 50일 동안 부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늦은 비와 함께 이게 교차하면서 알곡이 맺혀지고 또 과일나무에 꽃수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4월 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다른 것은 다 기억을 못해도 절기가 언제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4월 달에 6월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5월과 6월 요 사이에 77절과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월달 요때는 뭐가 있어요? 요때 뭐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초실절이 있죠. 네. 빼먹었습니다. 여기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이 니산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추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4월, 태양력으로 4월, 5월, 6월 요 시기에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77절 이렇게 4가지 절기가 이때 나오고요. 10월달 티시리월 이때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니산월이에요. 이날을 정월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니산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가 정월이라는 거예요. 시작 지점이라는 거죠. 첫 번째 달. 그래서 요 니산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월 이하르월과 그다음에 시바월 요때가 중요하죠. 요때 절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티시리월 이때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숨가쁘게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미동도 없으시군요. 표정이 아무 미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많은 부분인데 히브리 달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력은 1시간을 나누면 60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음력은 1시간이 1080분이에요. 그러면 태양력과 태음력과의 차이는 얼만큼 되느냐? 태양력보다 태음력이 약 한 달이면 30일 정도 되잖아요. 태양력은요. 태음력은 30일이 못 돼요. 약 29와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차이를
한 달이 안 되는 거죠. 29가 2분의 1인데 1년이면은 태양력보다 태음력이 약 10일하고 21시간이 짧습니다. 태음력이 짧아요. 그리고 3년이면 약 30일이 짧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한 달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갭이 한 달 차이가 납니다. 태양력과 태음력과의 간격이 한 달 정도, 30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19년이면 약 290일, 약 7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태음력을 사용하냐면요. 그 이유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음력을 사용하는 것은 3년은 임신한 해라고 해서 한 달이 윤달로 삽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은 차이가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3년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은 임신한 해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윤달로 삽입해서 12달인데 13달이 되는 거예요. 3년째 되는 때는요. 그리고 윤달을 넣는 해에는 맨 마지막 달인 아다르월 3월 달이 2번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달을 넣어서 맨 마지막 달인 3월 달이 2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왜 태음력을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년 동안 7의 윤달을 삽입하면 태양력 주기와 딱 맞아요. 19년이 되면 7회의 윤달을 삽입하게 되면은 태양력과 태음력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19년째 되면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다르월 2번 절기의 시작 기준점 니산월을 맞추기 위해서 태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4월 앞비벌, 그러니까 보리 이상이 나오는 그때를 뭘로 삼으라 그랬어요? 정월로 삼으라 그랬어요. 정월, 시작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양력 주기로 하면 이게 안 맞아요. 4월달이 니산월, 6월절이 매번 바뀌는 겁니다. 6월절이 4월달 니산월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달. 첫 번째 달이 이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산월을 정월로 맞추기 위해서 태양력 4월달을 6월절에 껴 넣어서 맞추기 위해서 태음력을 사용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니산월 6월절은 날짜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매해마다 뭐 하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하나님 앞에 6월절을 기억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가시죠? 네. 이해가 안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영상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절기,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는 의미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절기를 지켰어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다가오는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1년에 6번의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보내게 돼요. 언제 보내느냐? 니산월 6월절을 위해서 전령을 보내고, 아부월, 성전 파괴월 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내고요. 티시리월, 나팔절, 키슬레브월, 수전절, 그다음에 아다르월, 불임절, 이하르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령들을 미리 보냅니다. 이런 명절들이 있어, 이런 절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고 준비해야 돼, 이런 전령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 좀 고를까요? 네.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정월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정월이 아까 니산월이 때문에 하나라며, 4월달이 정월이라며. 근데
유대인의 정월이 4개가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있습니다. 정월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있냐면 니산월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력으로는 4월이죠. 4월 여기에 니산월이 정월인데 이 정월은 기준, 그러니까 정월은 기준점이 되는 월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월이냐? 모든 절기들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니산월에 있습니다. 아까 5월과 6월 달에 뭐 있다 그랬어요? 77절과 오순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티시리월에 10월 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모든 절기들, 7가지 절기들에서의 기준이 어디냐, 뭐냐? 6월절입니다. 니산월부터의 시작이 정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 4월달이 기준월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왕의 연수를 헤아리는 기준 정월이 어디냐면 4월입니다. 왕의 연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히스기야 몇 년째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아모스 시대 때 뭐 누가 히스기야가 몇 년 왕이 되었던 몇 년째에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가 몇 년째인지에 대한 기준을 뭐 어디에서 잡느냐 라고 했을 때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4월 달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4월 달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미 1년이에요. 1년. 왕이 되자마자 1년 된 거예요. 기준월이 어디기 때문에요? 니산월 4월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 언제가 되었느냐, 또 왕이 여기 3월 달에 왕이 올랐어요. 3월 달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그 다음 달이 4월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몇 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된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니산월이 기준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5월 달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니산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니산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갔고 4월 달이 돼야지, 니산월이 되어야지만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왕의 연수를, 왕 너 몇 년 했어? 이거의 기준 월이 언제예요? 니산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월은 뭐냐면요, 엘루럴인데요. 엘루럴은 여기 9월입니다. 9월, 태양력으로는 9월이에요. 그리고 6번째 달이죠, 유대력으로는요. 이때는 동물들의 11조와 연수를 헤아리는 기준입니다. 성경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3년 된 암소를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됐는지 기준월이 어디예요? 그 기준월은 엘루럴입니다. 아까 왕 연수하고 똑같아요. 양이 여기 8월 달에 어린 양이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월이, 동물의 기준월이 어디예요? 엘루럴 9월이잖아요. 그럼 얘가 9월 달에 딱 됐어요. 그럼 얘는 벌써 1년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마치 똑같이 엘루럴에 난 양도 이렇게 넘어가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양이 요때 태어났어요. 10월 달에, 티시리월에. 그럼 얘는 1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엘루럴이 돼야지만이 1년 된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1조와 연수를 헤아리는 기준, 동물의 11조. 그러니까 양이 그 해에 1년 때 양이 한 100마리가 났다. 그러면 11조를 들으면 10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100마리가 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연수를 헤아리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엘루럴, 태양력으로는 9월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엘루럴은 동물들의 11조와 연수를 헤아리는 정월이 엘루럴입니다. 세 번째, 티시리월은요, 모든 해의 정월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니사라는 모든 절기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티시리월은 모든 해의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첫 번째 새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 언제예요? 태양력으로는 10월, 바벨론력으로는 티시리월,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는 7번째 달이 정월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때 뭐 하는 거죠? 1월 1일날 티시리월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새해가 됐다 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티시리월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이 언제입니까? 50년째 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50년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티시리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면 7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됐는지, 제사장이 몇 년 동안 섬겼는지 그 기준점이 어디예요? 티시리월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식물과 채소들의 헤아리는 기준월도 티시리월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게 몇 년 됐는지,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첫 것은 무조건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의 기준월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채소에 헤아리는 기준월이 티시리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마지막 시밧월은 여기 2월에 해당합니다. 2월. 시밧월이 2월인데요. 이때는 모든 나무들의 연수를 헤아리는 기준월입니다. 모든 연수의 기준월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몇 년 됐느냐 이거의 기준월이 시밧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과실수 있잖아요. 그죠? 과일나무요. 과일나무는 3년 동안은 처음 열매가 나오고 3년 동안은 자신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의 연수를 헤아리는 정월이, 기준월이 시밧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째 이후부터는 자기가 취할 수 있거든요. 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기준월이 시밧월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왜 이렇게 복잡해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기준월을 알게 되면 히스기야니 몇 년 됐어? 이렇게도 나와요. 심지어는 히스기야 몇 년 몇 월 달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거 할 때는 왕이 된 지 7년 되니까 그러면 니산월을 기준이니까 7년째구나. 그리고 지금 일곱 번째 달에 그러면 7번째 달이면 티시리월 10월이구나. 우기구나.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어떨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도 나오게 돼요. 신약에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티시리월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모여서 행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비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이 제단을 돌거든요. 제단을 돌아요. 그렇게 제단을 돌면서 비를 주십시오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을 이 기준월들과 왜 절기가 이때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복잡하다,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네. 이것만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다 가네요. 6월절 언제 들어가나. 오늘 제가 초실절까지 끝낼 목표로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러다가 5월달 안에 내 얘기를 다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6월절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 오늘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시간 될 때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페사힘, 히브리어로 페사힘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페사힘이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6월절, 우리 한글로는 6월, 절은 뭐 절기에 해당하는 거죠. 6월은 그럼 무슨 뜻이냐 라고 했는데 왜 히브리어는 페사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6월절이라고 6월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넘을 유와 넘어가다 유와 넘어가다 월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걸 또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도 그것이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6월 넘어가다 라는 말이 한국말로 6월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단어로는 페사힘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6월절 절기에 해당합니다. 6월절은요 니산월, 그러니까 태양력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 4월 14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태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4월 14일이 6월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이 노예로 있었죠. 그렇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고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노예를 430년 있었다니까요. 네. 그래도 별 감동이 없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에게 있을 때 36년인가요? 있을 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죠?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막 뭐라 그러니까 쓰레빠 뭐라고 해야 되지? 닭광, 빠케스, 쓰레바키 뭐 이거 다 뭐죠? 일본어잖아요. 그죠? 언어 자체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게 되고요. 모든 환경도 다 바뀌는 겁니다. 불과 30년 조금 되는 그 사이에. 근데 여러분 430년이면 여러분 이건 지금 몇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난 세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자마자 그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정말 강직하시군요. 아무 느낌이 없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노예예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삶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참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죠. 매일같이 건축하는 일에 노동에 들어가야 되고 자신의 삶은 전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삶인 거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 이거 그냥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종이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어두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단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건강하던 무엇을 하던 그냥 그 인생은 사단의 노예로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누가 건져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매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어요?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죠. 다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이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하필 왜 바로의 공주에게 갑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하셉투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에요. 나중에 출애굽에 할 때에 대한 부분을, 이 역사적 배경과 이 부분들을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일독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모세가 인생 가운데 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런 가운데 모세를 들여보내서 애굽의 바로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택도 없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있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어야 돼요.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죽음을 넘어가다.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하는데 죽음을 뭐 하는 거죠? 넘어가다. 패사, 힘,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패사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뭐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사힘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첫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해냈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첫 것은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6월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원래 죽어야 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은 다음 절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야 하죠. 그냥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사망이 있는 자는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하는 게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미 뭐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방패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 거죠. 그럼 우린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겁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오던 것이라 아주 지겹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하셔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내 마음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그 구원이 내게 어떤 구원인지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목사님 이제 너무 지겨워요. 다 알아요. 저 알아요. 그 누가 몰라요 십자가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지겨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인지 죽음을 넘어가는 뱃사힘 넘어가는 그 은혜가 어떠함인지 내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